제가 어려서 꿈을 가끔 꿨는데요. 꿈 내용은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다가 가끔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키가 크려고 그런 꿈을 꾼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요. 이렇게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 데를 가다가 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게 키가 크는 그런 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이제 10절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저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물론 38장은 빼고 이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물론 처음부터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요 정도까지 포함하면 4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퀴즈. 몇 번째 아들일까요? 최 집사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정답입니다. 아주 잘 맞히셨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역임했던 분 가운데 백넘버 11번을 달고 뛰셨던 분이 있죠.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아주 열심히 뛰셨고 100골 이상을 넣으셨던 분이 있죠.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차범근 선수죠. 차범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 아버지께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찾다 차범근 몰아라 이회택 높이 떴다 김재한 헤딩 슛골인.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노래인데요. 지금 40년 이상 50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 혜택인 줄 알았는데요. 아이가 아니고 혜택이었습니다. 오이였습니다. 이 혜택. 네. 프로축구 감독까지 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선수였고 그 다음에 김재한이라는 선수. 왜 이분이 높이 떴다 김재한 헤딩 슛골인이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김재한이라는 선수가 키가 192cm입니다. 네. 이분도 프로축구 감독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축구 행정가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축구 선수들이죠. 그래서 오죽해서 이 노래까지 나왔겠습니까? 찾다 차범근 선수가 백넘버 11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백넘버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노년에 이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이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이 누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소원이 뭐냐. 그래갖고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7년 봉사라. 그래갖고 7년을 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올렸는데 자 첫날 밤을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의 관습은 그렇지 않다. 언니를 먼저 줘야 된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언니랑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과 결혼합니다. 라헬과 결혼하죠. 그리고 또 7년 봉사하잖아요. 네.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헬이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출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티를 내셨어요. 굉장히 심한 티를 내셨죠. 어떤 티를 냈습니까?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가 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라는 공식적인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만 유독 채색 옷을 입혔다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예레미야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칼럼 전도지 우리가 가지고 우리 또 5사람이 전도를 나갔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내가 뭐 미국의 대통령을 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또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그만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계 4대 성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그런 책 들어보셨습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장승수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 노가다를 하다가 대학 시험에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학과를 간 사람인데 뭘 하고 사나? 유튜브를 보니까 참 좋아, 세상 참 좋지요. 뭘 하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16년째 이제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변호사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자,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장성수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가 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나는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하나하나 아는 그것, 그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출판사 사람들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말해가지고 아주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안다면 내가 그분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이런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인데요.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알까요?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다 압니까? 저는요, 그저 몇 프로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저 몇 프로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배우지 못해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진한 사랑과 감동을 느끼고 주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바로 전하셔서 영생의 복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는 자, 꿈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에 이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요, 곡식단이 있는데 중간에 자기 단이 있고 11개의 단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런 꿈을 첫 번째 꿨어요.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참 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고자질을 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가문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잘못한 거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요셉은요, 자기가 말한 이런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럼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이 원어로 찾아보면요, 뽐냈다, 과장했다, 과시했다는 말이에요. 형,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형 그런 꿈 꿔봤어? 형, 나 이런 거 갖고 있는데 형은 이런 거 갖고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뻐기듯이 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자기들의 허물을 자꾸 일러줘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뽐내듯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절을 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도 듣고 뭐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형들은 화를 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형 에서가 두려웠고, 그래서 피난길에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가 어느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꿈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꿈의 역사, 꿈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직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소중한 꿈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꿈이라고 확신하시거든요.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제 지금 17살이잖아요. 17살이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이랬더라면, 형님들 한번 좀 모여보십시오. 실은 제가 이런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형님들의 볕담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고, 한 번은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권력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면 내가 형님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형님들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형들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 저놈이 왕이 될란가, 총리가 될란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를 잘 보살핀다니, 내 동생이 또 나라의 총리가 된다니, 나라의 권력자가 된다니, 야, 참 그래도 괜찮네. 우리한테 또 선대하겠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참 괜찮네. 살짝 뭐 기분이 좀 자존심이 상한 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이러죠. 근데 뻐기듯이 자기를 과시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과장하듯이 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켰어요. 형들 잘 있나 보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형님들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이제 동생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서 저 꿈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무릎 웅덩이에다 집어넣자. 왜냐하면 르우벤은 형제들이 다 떠난 다음에 자기가 맏형이니까 꺼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앉아서 이제 자기들은 형들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미디안 그 상인들이 많은 짐을 싣고 뭐 유향, 몰약 뭐 이런 거 싣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쟤도 우리 혈육이다. 쟤도 우리 혈육인데 쟤를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는가? 그냥 쟤를 팔자.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었고 결국 꿈 때문에 그가 총리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십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꿈꿀 시간도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 그죠? 딱 누우면 푹 잘 쉬는 거. 누우면 아침까지 딱 자는 거. 새벽 기도할 때까지 푹 자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출근 전까지 잘 자고 딱 일어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꿈에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도 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요즘 무슨 꿈을 꾸냐라고 하니까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악몽을 꿔요. 그래서 악몽을 꾼대. 그래서 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악몽을 꿀까 알고 보니까요. 게임을 많이 하는 거야. 게임을 핸드폰으로. 뭐 치고 받고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악몽을 꾼대.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꼭 성경 읽고 좋은 꿈을 꾸기 바란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꿈을 꾸기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꿈에 우리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단에 속한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장로교단,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보신교단에 속한 제가 또 보신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의 은혜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꿈에서라도 우리 주님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인데 예수님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소, 돼지, 양으로 안 오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꿈을 꾸신 내용이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없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십니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자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 사진을 보고 저 남자가 누구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국경일이 있는데요. 사람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하나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바로 누구냐면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생일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 조지 워싱턴은 2월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경일을 정해서 저분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분이 누구냐?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누군가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번역가가 또 번역을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책에 대해서
그런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그런 또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또 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저분은 노벨 평화상을 1964년에 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196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가 연설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엘라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미국의 3대 연설 가운데 하나라는데 그 다음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이라고 합니다.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함께 연합하지 못해서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4명의 이 흑인 아이들이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도 이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분도 흑인 이런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는데 앞장서다가요. 아브라함 링컨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이분도 목사로 일하다가 그런 운동하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자기의 안일한 어떤 그런 편안한 그런 생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목사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어떤 백인이 전화해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천한 출신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목사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요 미스터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칭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협박 전화. 집이 2번 폭탄에 맞았습니다. 칼에 맞았습니다. 결국 총에 맞아 죽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러면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는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 그 몸짓, 변화의 몸짓,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몸짓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자, 요셉과 예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팔렸으나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요셉이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렸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는가? 팔자라고 해서 이제 팔았어요. 팔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죠. 그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 복된 인생을 축복합니다. 꾸준히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읽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읽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26장 읽었죠. 여기 보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돈을 주시오 하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팔고 은 30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세 번, 성경 보면 세 번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깨우시고 이제 내려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리고 팔려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의 귀를 칼로 뱁니다. 주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칼로 일어선 자가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사단도 아니고 군단입니다. 수만 명의 병이 있는 거예요. 12군단, 수십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말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소와 닭, 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증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라 내가 죽임 당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요 2000년 동안 계속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며 죽음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성부께서 그를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가 낮아지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되게 하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높이셨던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시소를 타보십시오. 상대방을 높이려면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상대가 높아갑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성자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셔가지고 출판되는 책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번에 이제 땅을 이제 사기 시작하고 건물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딘가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가난 말기입니다. 가난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3개월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원고를 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집안에 많은 인테리어를 꾸려놨는데 이게 아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진작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3개월이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했는데요.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3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이런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단을 적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적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경을 깊이 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죽으면 가난 말기로 당신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 가난이 아닙니다. 오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찾아와서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진지한 가장 행복한 삶을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난 앞으로도 시한부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양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시한부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요즘 저는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게 되는데 어떤 몸입니까? 분명히 천사들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을 그런 몸인데 어떤 몸일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인내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참 교만한 사람들, 참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참 철없는 그 요셉. 물론 17살 목사님 17살 그렇게 젊은 청소년이 그렇게 철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좀 철이 좀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죠. 애굽의 종으로 낮추셨는데요. 그를 총리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추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심으로 주님께 높임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